네, 이제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읽을 때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 세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요절은 36절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아멘.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이자 또 성탄절이 있는 또 성탄 주일입니다. 방금 읽은 요절 36절에서 오늘 제목을 선지자 안나, 그래서 안나 프로페테스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안나는 여 선지자입니다. 그 신약성에 기록한 헬라어나 또 구약성에 기록한 히브리에서는 여 선지자, 남 선지자가 단어가 이렇게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선지자로 하는데 이 선지자 안나에 대한 기록된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인데 근데 이제 안나에 대해서 너무 짧게 간단하게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이 성경은 전체가 하나로 통일되기 때문에 성경의 문맥에서 그 안나의 그 삶과 사역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시대 끝에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마음과 삶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고통스럽고 위험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가 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이제 선지자 역할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싶은데 선지자는 주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이 주로 이제 심판과 회복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서 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막중한 역할입니다. 이 선지자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들의 그 마음과 삶은 늘 긴장되고 특별히 이렇게 각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선지자들의 이 정신 상태와 이 마음은 늘 이렇게 각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약에서는 여 선지자로서 이제 미리암, 모세의 누이 미리암, 또 사사기의 드보라 이런 여 선지자들이 여러 명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안나 외에 그 언급되는 여 선지자는 저기 그 계시록의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교회 내에서 은밀히 활동하는 자칭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가리킬 때 그 여 선지자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은 그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읽으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 이게 여 선지자 이 프로페티스라는 그 헬라 단어가 여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다. 그러면서 바로 그 위에 19절 요한계시록 2장 19절은요 두 아들에게 어떤 교회인지를 설명해요.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두 아들 교회는요 정상적으로 충성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 내에서 꿰는, 그 꿰다는 것은 이게 영어는 seduce 또는 mislead, 또 이게 잘못하고 이렇게 잘 인도하는 것 같은데 옆으로 빠지게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내용이 아니라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듣고 보면 나중에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게 단어입니다. 그 원래 그 단어 뜻이 이런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정상적으로 충성하는 교회 내에
은밀히 꿰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존재들인데 이 거짓 선지자는 자신을 참 선지자로 위정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지를 않아요. 바로 주의 백성 가운데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의 그 주요 특징, 트레이드 마크는 속임수입니다. 디셉션, 미혹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거짓 선지자도 자신이 미혹됐어요. 그래서 자신이 거짓 선지자인 줄 몰라요. 그렇게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두아디라 교회 2장 20절 말씀, 19절 말씀 읽었는데 바로 21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노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과 성령의 질책, 그러니까 컨빅션이 있어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 기간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묵상해 보면 거짓 선지자도 자신이 미혹돼서 자기가 거짓인 줄 모르는 경우가 어이면 태반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컨빅션입니다.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설교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거짓 선지자들 그러면 일단 일반 성도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되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는 말씀을 주장을 해요. 교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기가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어떤 경우는 영적 은사가 나타나요. 또 영적 은사가 있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주요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기한테 꿰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개인 생각보다도 제가 이제 마음에 이제 정하는 것은 선지자를 이렇게 판단하는 그 기준은 첫 번째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고 올바로 증거하는가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도 자기도 함께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가. 이것은 신앙의 미성숙을 다루는 차원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심스럽지만은 좀 그 사역자 중에 유명하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의 많은 인기를 끈다는 그 사역자가 꼭 나쁜 건 아닌데 잠재적으로 거짓 선지자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가 아니면 자기도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가, 이게 아주 민감한 건데 이런 거를 참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그거고, 두 번째는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감내하는가. 이것도 또 하나의 주제인데, 참된 선지자들은요 대개 이렇게 성경 처음부터 지금도 이제 주변에도 이제 예를 제가 찾아봅니다. 이 참된 선지자들은 아주 격렬한 영적 싸움이 시달리고 있어요. 시달린다고 제가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했는데, 여기 제 원고에다가 시장에 이 참된 선지자들은 심한 영적인 싸움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적 원수의 주요 공격 대상입니다. 또 여기서 또 참 선지자를 말하면 또 참 성도를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하나님께 속한 성도라면 어떤 형태로든 자기 안에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으면 그것을 새로운 관점으로 품습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에 있는 고통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약 성경에 이제 거짓 선지자 관련해서 두 말씀을 볼 건데, 누가복음 6장 26절 한 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도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랬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는 팔복 중에서 여덟 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하고는 박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참된 성도는 자기에게 임하는 이 고통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 메시지는 요절이 이사야 62장 1절에 우리 주님께서 잠잠하지 아니하며 not keeping silent, 또 쉬지 하지 아니할 것인지, 또 not remaining quiet라는 걸 주로 지난주 메시지에 다뤘죠. 거기에서 참 이상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의 구원에 대한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역사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오도록 탄생하도록 그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 열심과 열정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고, 또 이것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의 평화라고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탄생, 이것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리셨는가? 이것은 종교인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12절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 들판에 밤에 양 치는 거, 밤에도 양을 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여튼 밤에 양을 치는 그 목자들에게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11절에 오늘 이게 바로 투데이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 바로 그날 오늘 베들레헴 목자에 있는 이들에게 탄생을 알리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주 쿠리오스,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가서 광고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봅니다. 아기, 신생아죠. 바로 오늘 태어났으니까.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하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 지 이제 8일이 되자 모세의 율법의 관례대로 정결 예식, 남자 아이는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1절 22절에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더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가니,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왜 8일 만에 할례를 합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근데 요즘에는 과학적으로도 알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일주일이 지나야만이 피가 흐를 때 피가 응고가 돼요. 요즘엔 병원에서 그냥 응고제를 바로 집어넣으니까 상관없는데, 자연적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8일 전에 피를 흘리면요, 그 피가 안 멈춰요. 계속 흘러나옵니다. 이게 참 하나님 우리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의 섭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8일 만에 이렇게 할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늘 유대인들로 막 북적였어요. 그 중에 이제 행색이 초라하게 본 한 가난한 부부가 한 아기를 데리고 제사장이 나왔어요. 근데 그들의 정결 예식의 예물은 산 비둘기 한 쌍 또는 어린 집 비둘기 둘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23절에서 24절 보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서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산 비둘기 한 쌍, 이게 성경 잘 봐야 돼요. 산 비둘기 한 쌍이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인데, 산 비둘기 더 비싸요. 어린 집 비둘기보다. 그러니까 아기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왔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 수중에 있는 돈을 이렇게 보면서 산 비둘기조차도 못 사면 그보다 더 싼 집 비둘기, 그 레기 12장 8절에서는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라고 그랬어요. 집에서 기른 비둘기, 그것도 새끼. 얼마나 가격이 싸요. 제일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 수중에 지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딱 돈을 보니까 산비둘기 둘조차도 살 돈이 없으면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라도 살라고 하는 겁니다. 동방 박사가 와서 황금과 유학 몰약 선물한 거는 한창 나중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그 비용이 이제 아기 예수가 애국으로 피신하는데 여행 비용으로 쓴 거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마리아와 요셉의 수중에는 돈이 하나도 없는 부부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The Holy One of Israel,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언약의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지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 섭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분주한 성전에서 그 초라하게 보이는 부부의 아기를 누구나 무심코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지시와 감동에 있는 나이 많은 시므온은 먼저 달려와서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차이가 안 나요. 지금도 주 성령의 인도하심과 컨빅션이 없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할 수가 없어요. 시므온은 예루살렘 사람으로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기다린 이스라엘의 위로는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 예언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좋은 소식으로 시온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 첫째 주에는 이사야 61장 1절 3절 가지고 메시아의 아름다운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아름다운 사역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속량하는 위로와 회복이 이건 이스라엘의 위로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주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돌아오셔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신다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0절에 시므온이 이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습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보케이션 할 때 읽은 성경 구절이지만 이사야 52장 7절과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Your God reigns. 이것을 외치는 겁니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자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신 겁니다.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이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예루살렘이 구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는 또 예루살렘이 속량이에요. 그래서 이따 보겠지만 오늘 본문 그 2장 38절에는 예루살렘 속량에 대해서 안나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합니다. 한번 현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는 것을 고대하는 것이 있는지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닌데 저는 제 자신을 놓고도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신 것을 고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위로와 속량은 그 당시에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 24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예리나니는 사흘째요. 이렇게 말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의 위로, 속량, 이것은 유대인들의 그 보편적인 소망이에요.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과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탄생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의 그 전결 예식에 증인이 두 사람이에요. 시므온과 안나예요.
왜 두 사람입니까?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철저하게 증거할 때 두세 사람이 증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에 보게 되면 한 증인으로만 하지 말라. 두 증인의 입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요. 그러니까 시몬도 증거하고 안나도 증거한 게 이게 예사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 성령께서 두 사람이 증인을 확실하게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안나의 증거에 우리가 주목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 지혜, 이 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장 3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또 아셀 지파 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또 나왔죠. 또 also 또인데 또는 뭐냐면 시몬 이어서 또라고 말한 겁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가 있어. 근데 이제 아셀에 대해서 말하면 야곱의 8번째 아내고 실바에서 얻은 아들인데 그 이스라엘의 땅 분배할 때 아셀 지파는 이 갈멜산에서 저 북쪽으로 두로와 시돈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누엘, 이 바누엘이라는 그 이제 히브리 단어는 창세기 32장 30절에 분이엘, 하나님 얼굴에서 나온 같은 단어예요.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대리인 천사들과 밤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때 야곱이 그 장소를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이 중요해요. 히브리 사람은 성이 아니라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대개 이제 자기 위에 조상의 이름을 따서 계속 내려옵니다. 이름 지으려고 할 때 자기 조상 중에 이름을 갖다가 같이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한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름만 보게 된다면 이 바누엘은 주 하나님께 기도로 씨름하는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안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집안의 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각 집안을 축복하는데 이게 신명기 33장에 나오는데 이상하게 아셀이 8번째 제일 마지막에 아셀을 축복을 해요. 그래서 아셀을 축복하면서 바로 전체 이스라엘 말씀을 써머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내용을 우리가 보기 전에 아셀 지파의 말씀을 참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4절 29절만 좀 긴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24절에 아셀, 이게 제일 마지막으로 언급한 거예요. 아셀에 관하여는 대하여는 일렀을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지방은 철과 노시 될 것이며 The bolts of your gates will be iron and bronze.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강건하다는 겁니다. 무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로다. 그러면서 26절에 여수른요. 여수랑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전체 이스라엘 지파를 써머리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여수린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원래 그 신명기 33장 5절에는 여수론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또 여수린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순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도다. 이 대적이 원래 단수명사예요. 네 enemy인데 그래서 멸하라, destroy him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그 evil one, 우리의 대적 원수 사탄이죠. 멸하라 하시도다. 그러면서 28절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른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그러면서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로다. 이게 바로 아셀 지파 바누의 딸 안나예요. 안나. 근데 안나는요 이름이
사무엘상 1장 1절에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이름과 안나 이름 같은 이름이에요. 한나라는 것은 이게 그레이스, 은혜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우리 자매 중에는 영어 이름이 그레이스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또 한나도 있고 안나, 이게 다 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제 안나는요,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은요, 여자가 한 15살 정도 되면 결혼을 합니다. 마리아도 10대 소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5살 정도면 이제 관례대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 7년 후에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됩니다. 이 과부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고아와 함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미약하고 궁핍한 자입니다. 자, 이제 37절 보겠습니다. 37절에 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러니까 이제 84세가 됐으니까 얼추 안나가 한 60여 년을 혼자 과부로 살았습니다. 이 안나는 자신의 미약함과 이 공궁한 거죠, 공핍한 거죠. 해서 오직 주 하나님께 뜻과 소망을 두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과 기도로 주님을 섬겼어요. 주님을 섬긴다는 뜻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순응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잖아요. 그리고 금식과 기도는 주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안나는 당시 통치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요, 서기관도 아니요, 재판관도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지자는 누가 임명합니까? 대제사장 임명합니까? 서기관 임명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특징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안나는 처음부터 선지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20대 초반에 이제 과부가 돼서 바로 선지자가 된 것 같아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서 그 안나가 금식과 기도로 섬긴 걸 통해서 주님께서 뜻과 섭리를 펼쳐가시는 겁니다.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나는 그녀의 세대, to her generation. 안나 세대와 우리 세대는 달라요. 우리는 벌써 많이 떨어졌잖아요. 안나는 바로 그녀의 세대에 주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안나의 섬김에서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인용했던 성경 구절인데 이사야 62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예루살렘 세우는 것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제 그 위로하고 그런 겁니다.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 주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자, 이제 38절 보겠습니다. 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마침 이때, 그러니까 마침 이때가 뭐예요? 그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하며 그 부모를 축복하고 예언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안나도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에 대하여, 그러니까 리뎀션에 대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38절에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할 때 이제 여기 이제 헬라어 시제는요, 과거 미완료 행태예요. 독특하죠. 그러니까 한 번의 행위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된 행위를 말할 때 말하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안나는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는 성령의 은혜에서 깨달음을 얻고 가슴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을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안나가 성전에서 기도와 금식을 할 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여,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린 자여, 주께서 곧 약속하신 언약하신 사자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해온 겁니다. 심어온 것 같이. 그러다가 그걸 보고 드디어 증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시므온과 안나의 증거를 받은 겁니다.
근데 시몬과 안나가 누굽니까? 나이 많은 노인이에요. 근데 그들의 영적 통찰력은 굉장히 깊고 심한 능력이 있습니다. 시몬 같은 경우는 바로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시몬과 안나는 그들의 세대에, to their generation에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언하여 왔고 마침내 탄생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증언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순종과 헌신은 열심과 열정으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실행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평생 고대하며 메시아께서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데 사람들이 아니 언제 와요? 이렇게 맨날 말만 해요. 나도 모른다. 계속 기도하면서 있던 시몬과 안나가 탄생하신 메시아를 알아보고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 두 사람만 알아본 겁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과 안나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온 세상의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시몬과 안나처럼 말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곧 다시 오신다. 이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누구도 그 날과 시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곧 오신다. 이 주님께 다시 오신 것은 온 이스라엘의 역사의 클라이맥스예요. 정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예배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주님의 다시 오시는 걸 고대하는 재림신앙. 이 재림신앙의 굳건히 쓴 사람은 매사에 거침없이 속상하죠. 마음이 괴롭죠. 때로는 좀 힘들죠. 굉장히.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그러니까 인사이드 인포메이션이 있는 거죠. carefree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선지자는 아까 상당히 그 각성된 상태로 이야기했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하면 사람이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예민해져요. 굉장히 각성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게 되면 속상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둡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일합니다. 제가 아는 우리 집안의 어른은 굉장히 가까운 분인데 열심히 일하다가 너무 속상하면 이제 옛날 어른이죠. 집안에 있는 빨래를 다 가지고 나가가지고 빨래터 가가지고 빨래를 막 합니다. 방망이 두드리면서. 그러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뭐 여러 가지 겪었을 때 그래도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면 곧 주님께서 오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오게 되면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죽는 소리에 매달릴 수가 없어요. 영어는 와이닝인데 왜냐하면 그럴 여유가 없어요.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약성경 두 군데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 제일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장인데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 다음에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것을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이 마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이제 바울의 마지막 유언인데 이게 바울의 마지막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다 인사입니다. 서신서. 이제 후로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이니라. 첫 번째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이제 곧 오신다. 이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비슷한 건데 좀 달라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요, 이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일상 삶 가운데 일터에서 행하는 모든 걸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복음,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복음을 제대로 안 믿어요. 이거 쓸데없는 짓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둘째입니다. 그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14절에 보세요.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영접할 때까지예요? 아니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고 봐요. 선교단체나 모든 단체에서는. 그러니까 리터럴리 말하면, 문자적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언제 오시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 근데 세 번째가 이제 오늘 결론인데, 그러니까 충실하고 끈질기고 그리고 절박한 기도 생활을 갖는다. 기도는 자신의 생명줄, 라이프라인이죠. 또 지난번부터 말했죠. 우리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것을 확고히 인식하고 충실하고 끈질기며 절박한 기도 생활에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뜻과 섭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벗어난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안 했으면요,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예언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의 상황이 매우 절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 세상에 너무나 급변하잖아요. 빨리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지금.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이것은 통념으로 생각한 것이 막 무너져요, 지금. 경제 구조도 바뀔 것 같아요, 느낌이. 나라의 판도도 바뀔 것 같아요. 뭔가 막 소용돌이치고 요동치는 겁니다. 급변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럴수록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는 실상 절박하고 필사적입니다. 그래서 좀 성경 말씀이 길지만 이제 다 했는데 구약의 하나 신약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 14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는 스가랴에서 나오는 날은요, 이게 연대가 굉장히 확 떨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있느니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 나누리이다. 내가 이방 나라들과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여기 논란이 많죠. 예루살렘이 AD 70년 멸망한 것은 이방 나라가 아니라 로마 군대가 와서 멸망시켰잖아요. 한 나라잖아요, 그거는요. 그러나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때는 여호와 날과 얼마큼 떨어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라. 그날은 그때가 또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날에 그의 발이 여호와의 발입니다. 주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 지파가 거하는 갈멜산에서 저 두루와 시돈까지 있는 가장 거기까지 쫙 이르기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굉장히 깊은 그 말씀이죠. 너무나 방대한 걸 너무 짧게 말씀드려서 좀 서운한 느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예언의 말씀이고 성경에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또 신약성에 들어와서 누가복음 21장 24절 28절은 스가랴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하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지금 이방인의 때예요. 옛날 그 솔로몬의 성전에 있는 자리가 지금 이제 모스크가 있잖아요. 이방인 때 집합이라. 그러면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예루살렘에는 너무 피 튀기게 전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면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말하려면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나여 혼란한 중에 곤괄이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자 그때가 또 이제 그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죠. 그때는 주님께 오신 날이죠.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 예루살렘 속량이 가까워지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절박한 상황을 좀 기다리지 말고 미리 앞서서 기도 생활에 절박하게 충실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라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 말했죠. 주님께서 곧 오신다. 이것을 증언하는 거고, 두 번째 내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우리가 기도 생활에 절박하게 충실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사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열정과 열심을 가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를 통하여 주의 말씀, 그 뜻과 섭리가 실행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난번부터 메시지가 뭐죠?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기도 많이 하자.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의 말씀 세 군데 연달아 보고 이제 끝납니다. 자, 이사야 30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아니 여호와께서 뭘 기다리셔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아니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뭘 기다려? 어떻게 기다릴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렇게 기다릴 거예요? 기다린 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이제 두 군데 보겠는데, 에스겔 22장 30절 31절에 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계속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소돔과 고모라 또 스보암 해서 5개 성이죠. 그렇게 해서 중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10명까지, 의인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마지막은 이제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니라 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자,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러니까 대강절 성탄 주일 우리가 오늘 선지자 안나의 모습에서 선지자 이 안나는 금식과 기도로 섬기면서 탄생하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증거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한테는 뭘 의미하는 건가? 이 마지막 시대, 이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지금 하늘 나타나도 못 알아봐요, 사람들이. 주님께서 곧 세상에 오시도록 말씀하셨잖아요. 뜻과 섭리 있잖아요. 이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목사, 장로, 무슨 뭐 항존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사람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마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하잖아요. 이 한 해라는 것은 우리가 또 시간을 나눈 거예요. 이게 그레고리 태양력으로 나눈 겁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나눈 건 나눈 거잖아요. 이때 기도 생활에 충실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며, 그리고 그냥 힘들어도 keep going, 계속 하십시오. 제가 너무나 힘들어요. 요즘에 바빠요. 요즘에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해주고 격려하도록 그래도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필요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잉복으로 자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어려움과 불편함에 있어도 그냥 그럼에도 이렇게 나가는 이제 그런 정신, 이게 믿음의 정신입니다. 이건 다음 주에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겠는데, 우리 캐나다 서부장로 성도들은 우리가 기도 생활에 충실하고 더 절박하게 매달리는 그런 삶을 다 같이 격려하며 나갑시다. 주신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탄을 이렇게 주일에 이제 곧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심판이 오시는 주에서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확연하잖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간다. 절대 기가 꺾이지 않는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내가 판단할 게 아니다. 내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나겠냐. 내가 돈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느냐. 그것도 벌긴 벌어야겠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기도 생활에 충실하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성령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